복된 주일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심령후에 오늘 성전을 찾고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존귀하여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면은 맨 처음에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나그네 된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의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고난과 어두움의 시대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실함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없어질 금보다 아무리 단련하여서 순수한 금이 되어서 그것이 퓨어 골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닳아질 그러한 금보다도 더 귀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귀한 값진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 믿음의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이 처음부터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수많은 질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 담금질을 한 끝에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결코 주님께로부터 눈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나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코로나19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런 질병 때문에 위험에 빠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한 마음에 늘 우리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보유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기업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혹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고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주님으로부터 질책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는 그는 다시금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함을 이겨나가며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단단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에 이른 복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더 존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두움의 긴 터널들을 지나갔습니다. 그 시기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연단되며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했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믿음의 확실함이 가장 존귀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님께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확실함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화영틀 위에 섰을 때도 그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들,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대장간의 칼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벌겋게 달궈진 쇠가 망치질로 단련되어서 펴지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 식어지고 다시 풀무불에 달구어지고 다시 단련되고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식어지고 이러한 담금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단해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풀무불과 영적인 그러한 망치질에도 단련되어서 마침내는 영적 담금질을 통해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부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단단함에 섰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 시대에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죠.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뿐만 아니라 나의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병고침의 역사들, 오병이의 역사, 마태복음 10장,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시는 귀한 광경들을 보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셨고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가득한 기쁨이 있었고 영적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물결이 흉흉하게 뛰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라가지고 소리치면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불러가지고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어 보십시오. 나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불러주셨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금방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이 있어도요, 말씀 속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도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어두워지고 조금만 환경이 약해지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주님 생각 안 나요. 바람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다에 빠지는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죠.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람 보고 무서워하여서,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잠시 잊는 겁니다. 그저 두려워 떠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요. 그래도 베드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요. 주님 손 내밀어서 즉시 건져주시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대요. 의심했대요.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예전 이거 읽으면서 기억났던 게 그거예요. 예전 쓰리랑 부부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음매 기사로 음매 기주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음매 기주고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베드로는 과시하려다가 그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작은 믿음이 드러나 버렸어요. 의심하는 모습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확인 사살된 거예요.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 지명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바꾸어서 표현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곳은 지금도 가면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상단지가 수두룩한 도시입니다. 풍요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앞에 보면은 벽화들 속에 수많은 우상들, 풍요의 신들이 그려져 있고, 조그만 굴 속에는요 제단들이 차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자신은 누구냐고 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에르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 쭈물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치고 나오는, 고백이 있는, 고백으로 회복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어둠이 밀려올 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풍랑일 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17절부터 칭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성경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야,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 이거 세상의 지식 지혜로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야.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방에 그냥 회복이 됩니다. 음매기사로. 거기에다 음매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칭찬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로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거야. 넌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한 수를 더 뜨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가 살았겠습니까? 기 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딜 가든지 가장 앞서가요. 어딜 가든지 가장 자랑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주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인정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람산 전까지.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까지도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꺾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 같지도 못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꺾이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나 생애 전부를 주님께 드릴 거야 라고 고백했던, 사역자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졌고 형식에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일반 병신도 마찬가지죠. 나 평생 주님, 내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삼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만나는 첫 감격의 사랑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면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품속에 모신 것이 어제 그저께 같은데 살다 보면요, 주님 어디 갔는지 내 안에는 그저 세상에서 풍요롭고 복되게 사는 것, 이런 것들만 꿈꾸면서 주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끝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는 감람산 가서 졸잖아요. 그 전에 벌써 징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기는 당당하게 이야기는 잘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있던 기백은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들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 이 친구들은 버릴지 몰라. 그렇지만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한 번 더 경고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덩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서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부인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법정 속에, 가야바 법정 속에 들어갔을 때 멀리 뜰에 있던 베드로,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 한패 아니냐 라고 질책할 때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넘기지 못하고,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아니야, 난 그를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지 않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 주님과 함께 죽어도 부인하지 않아,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 이랬는데 그 당당함이 사라지는 순간, 닭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그러한 초라함은, 그 두려움은 결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의 밑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볼 체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냐. 그는 스스로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스스로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셨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남아있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며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 아까 말한 2가지 키포인트라, 고백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통회하며 울며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이 당당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고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 불안함, 떨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방해하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 본업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 친구들과 함께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온전히 섬기고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내 주님 온전히 섬깁니다,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외치던 우리들의 모습이 닥치는 환난과, 때로 집안에 닥치는 환난, 몸의 아픔들, 가까운 이들의 그러한 환난 속에서 금방 꺾여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쳐다볼 수 없는 초라함에 이르는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냐면요,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오세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또 만나주세요. 갈릴리까지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상까지 차려주십니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어요. 함께 드신 다음에 베드로를 청하는 귀한 음성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식사하신 다음에 묻잖아요. 내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다시 말씀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갈릴리까지 와서 도망와서 본업에 원래 하던 일들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보기가 민망해서,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합니다. 새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는데, 코로나19가 다가왔을 때, 어둠이 길어질 때, 환난과 박해가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의 견관진들이 마음속에 깔고 앉을 때, 어둠이 길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지금 이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초라해져 가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못하고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야. 너 나 사랑하고 있잖아. 너 입으로 고백하잖아.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청하시는 음성이에요. 두 번째 다시 묻죠. 16절에. 이제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쳐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긴 코로나의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식었거나 혹은 초라해졌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감소되어서 확실한 믿음이 흔들렸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아직 사랑하잖아, 나.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그 사랑을 함께 나랑 이루어 가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두 번이나 물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거예요. 베드로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왜 자꾸 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너 나 사랑하잖아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서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련된 믿음은요, 새로워진 검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고 칼집에 꽂혀져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먹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련되어져 가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된 게 아닙니다. 영적 당금질이 있었습니다. 초라해졌다가 다시 고백으로, 초라해졌다 다시 회개함으로, 초라해졌다 다시 고백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함을 받고 그의 심장은 이제
그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두려움을 박차고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그러한 수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고,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권능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왔냐?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실망하고 때론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눈물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의 믿음이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확실한 사람들,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든 꽃들은 흔들며 핍니다. 젖으며 핍니다. 인생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의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도 사랑도 믿음도 때론 흔들리고 때론 젖습니다. 하지만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 이기는 승리하는 삶. 예전에 그 스투트가르트 독일 국립발레단 수석 발레리아였던 강수진 씨, 아름다운 발레를 하는 사람인데 그의 발이 공개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발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경악을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연습 속에서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단단하게 굳어진 저 굳은 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연습하고 단련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기는 이김의 표식이에요. 그래야 토슈즈 속에 숨겨진 저 안타까운 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몸동작으로 아름다운 발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진이 나온 얼마 후에 우리나라의 리듬 체조 선수인 그 손현재 선수의 발도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인 발, 굳어진 살 속에 숨겨진 그의 피나는 훈련과 역경을 이겼던 세월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이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사단의 진과 싸워 이겨야 되고,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고, 바람과 싸워 이겨야 되고,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방이 그러니까 나비들이 코쿤을 깨고, 그러니까 누에꼬치를 깨고 나오죠. 누에꼬치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안에 있던 번데기가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나방이 되어가지고 이 코코넛을 깨고 나올 때 나오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찢고 나오려면. 이 명주실, 이 단단한 누에꽃이 얼마나 단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조금 날갯짓 하다가 안에서 쉬고 또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안에서 이 누에꽃을 찢고 있는 이 나방을 바라보면서, 나비를 바라보면서 도와주려고 그걸 가위로 살짝 잘라주었대요. 했더니 쉽게 나오더랍니다. 쉽게 나오는데 푸덕푸덕 하더니 날지를 못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리더래요. 나비가 이 누에꽃을 찢고 나오는 그 10시간이 넘는 싸우는 그 시간 동안 나비는요 안에서 그의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해서 날갯짓하면서 안에서부터 이 누에꽃을 찢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을 때는 바로 푸드득거리며 날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이렇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프지만요, 그것이 힘들지만요, 그것이 때로는 지치게 만들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 단단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갯짓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 단단하게 굳어진 사단의 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깰려면은 싸워야 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모습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